도울 김용욱 선생의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그 내용 중에서 경어 스님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한 방송 기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어 송동욱 선생은 조선조 말기에 서산의 맥을 이은 자로서 참으로 존경스러운 한국 불교의 거목이 한 분 태어납니다. 경어라는 문제인물로 인해서 조선 불교의 선풍이 크게 진작되게 되었습니다. 경어는 헌종 15년 전라북도 전주 자동리에서 여산송 씨 두옥을 아버지로 밀양박 씨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는데 분만 후 사흘 후에나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다음 해는 헌종이 죽고 강화도에서 나무꾼 노릇을 하던 강화도령 이원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강화도령 철종시대야말로 우리 민족이 근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방치되어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하였습니다. 안동김씨 18개 일문의 독재로 세도 정치의 온갖 병폐가 극심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경어의 아버지 송두옥은 너무도 가혹하고 너무도 억울한 탐관한 오리의 세금 착취에 화병을 참지 못하고 경어의 나이 8세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평소 깊은 불심을 지닌 어머니 밀양박 씨는 두 아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자신도 불문에 들어가 공양주 보살로 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어는 9살 때 경기도 시흥 청계산 청계사 계어 스님 문화에 들어가 행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동욱은 몹시 영리했고 기골이 강해서 건강했으며 무한한 지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어 스님은 학식이나 선경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욱의 지적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우연히 박처사라고만 알려진 백면서생 한 명이 휴양차 청계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문학의 뜻을 둔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 바로 지적 꽃망울을 탁 터뜨리려고 할 때 바른 선생, 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를 산 경어의 삶을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어처럼 단단한 학식, 한학을 다지는 스님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어는 세칭, 이단비도의 스님, 막행막식의 선승처럼 이해되고 있지만 경어처럼 무서운 학승이 없고 그의 식구에 담긴 한학의 소양은 그저 흉내만 내는 스님들이 화려함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경어가 64세 함경도 산수갑산 어느 골방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갔을 때 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만공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천화 향심 맛처거 우리 선생님이 가셨다니 어디로 가셨을꼬. 주치화면화 술에 취해 꽃밭에 반드시 누워 계시겠지. 물론 경어 스님은 술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술이 취했다는 것은 경어 실존의 무서운 고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중생의 미망으로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신 방편의 술이며 꽃밭 또한 스스로 선택한 가시밭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명한 경어 스님의 시신에
저고리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수 갑산 창공리. 삼수 갑산의 깊은 계곡 속에 비승비속 송경허.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송경하라는 놈이 누워 있을 것이다. 고향 천리 무인편. 그리운 고향은 천리길이나 되고 소식 전할 인편 또한 없구나. 별세 비보 부백운.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슬픈 소식일랑 저기 떠있는 흰 구름에 띄우노라. 너무도 소박한 스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자기 생활의 느낌을 다 담은 참으로 맑은 우리나라 우전차와도 같은 향기로운 임종시입니다. 경어 스님이 천장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해 무덥던 여름, 하루는 어린 사미승을 데리고 탁발을 나갔습니다. 어느 산고울에서 개울을 건너야겠는데 간밤에 내린 비로 물이 불어 그냥 옷 입고 건너기에는 난감한 정황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웬 젊은 여인이 급히 경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저 좀 보세요. 사미승이 못마땅한 듯 퉁명스레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웬일이시오? 저기 개울물이 불어 건너기가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잘 만났지 뭐예요? 아니, 우릴 잘 맞다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 여인은 사미승에게 대꾸도 아니하고 경어에게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를 등에 업어 건네주시지 않겠습니까? 날더러 말씀이신가요? 설마 아니 이 어린 애기 중에게 업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 사미승이 화가 나서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여인, 당치도 않은 얘기는 하지도 마시오. 여인은 사미의 말을 무시하고 경어 스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스님, 제가 뭐 못 드릴 부탁을 드렸습니까? 길 가던 아녀자가 물이 깊어 그냥 건널 방도가 없으니 등 좀 빌리자는데 그것도 잘못인가요? 여인은 한층 더 높아진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내가 등 좀 빌리자고 한다고 설마 거저야 빌리겠습니까? 품삯을 드리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어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품삯을 주겠다니 얼마나 주시겠소? 한 푼을 드리지요. 한 푼은 안 되겠고 2푼을 주신다면? 예, 좋습니다. 2푼을 드리지요. 경어는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무사히 개울을 건넜소이다. 수고하셨네요. 약조한 대로 품삯 2푼을 드리겠습니다. 2푼이건 1푼이건 품삯은 필요 없으니 도로 넣으시오. 기왕에 탁발을 다니시면서 왜 품삯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품삯 대신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경어는 번개처럼 그 거대한 손바닥으로
느닷없이 그 여인의 궁뎅이를 철썩 때렸습니다. 아이고만이나, 온 세상에, 아이고 이런. 경허는 소리 지르는 여인을 뒤로 하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미는 놀라 묻습니다. 스님,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재물이든 뭐든지 된다고 믿는 것들은 그렇게 버릇을 고쳐줘야 하느니라. 허허허, 그 요망한 것. 궁뎅이 하나는 제법인걸. 탁발을 마치고 천장사로 돌아온 그날 밤, 삼위승은 몇 번이나 뒤척인 끝에 다시 일어나 앉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허허, 이 녀석 왜 벌떡 일어나 앉느냐? 스님, 오늘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스님께서는 늘 저에게 이르시기를 출가 사모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께서는 젊은 여자를 젊은 여자를 덥석 등에 업어다가 개울을 건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여자의 엉덩이까지 철썩 치셨습니다. 허허, 이런 고얀 놈 봤나. 스님이 오늘 낮에 하신 일은 출가 사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계율을 어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거라. 나는 분명 그 여자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었고 네 말대로 엉덩이까지 쳤느니라. 스님, 그러면 분명 계율에 어긋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았다. 어찌하여 너는 아직까지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단 말이냐? 예? 내가 만약 환갑이 넘은 할머니를 등에 업어 건넸다면 네가 아직도 그 할머니를 가슴에 품고 잠을 못 이루겠느냐? 그야 뭐 겉모양 겉소리에 눈이 흐려지거나 귀가 어두워지면 아니 된다. 집착지 마라. 애호를 떠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 젊은 여자를 마음속에 그만 품고 낮에 건넜던 그 개울가에 버려야 할 것이니라. 스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후 삼위승은 크게 깨닫고 고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허의 고사는 아주 한국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방진 젊은 여인의 인간성, 스님을 노비처럼 취급하는 멸시의 눈초리, 그러한 상황에 여유롭게 대처하는 경허, 그리고 여인의 궁둥이에 한 방 매기는 호쾌한 가르침, 그의 제자 만공은 이러한 경허의 형태를 가풍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사미와의 대화였습니다. 사미를 괴롭혔던 것은 여인에 대한 사미의 의식이었고 그 의식에 집중을 일으킨 집념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면 될 텐데 계속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었죠. 도울 김영욱 선생의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그 내용 중에서 경허 스님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한 방송 기법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